덴마크 하면 지금은 누구나 깨끗하고 아름다우면서 부유한 나라를 떠올립니다만 그룬투비가 살던 19세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아주 좀 바람도 많고 농토도 좋지 않았습니다. 덴마크의 중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룬투비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농촌운동가 또 신학자들이 많이 언급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목회자이면서 시인이었고 또 교육가였고 정치가였습니다. 원래 루터교 목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룬투비가 1812년에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한 세계사 연대기라는 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책에는 당시 합리주의 경향으로 기울었던 덴마크 교회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룬투비는 약 10년 동안 덴마크 교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가 시골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찬송가 시를 쓰고 문학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1822년도에 수도 코펜하겐의 구주교회라는 교회에 청빙됐지만 3년 뒤에 그가 저술한 교회의 대담에서 당시의 신학이 지나친 합리주의 경향으로 철학사상의 일종으로 취급됐다고 해서 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목사로서 그룬투비는 기독교는 철학적인 논중이 아니라 세례식과 성찬식, 즉 살아있는 성례전 속에서 끊이지 않고 전해 내려오는 역사적 계시,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비판적인 주장의 결과로 그룬투비는 덴마크 교회로부터 미움을 받게 됐고 목사직을 그만둬야 했고 7년 동안 설교를 금지당합니다. 당시 덴마크는 프러시아, 지금의 독일이죠. 그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프러시아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되겠고 또 유럽 대륙 북부의 곡창지대인 그 홀슈타인 지역을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겨진 이 스칸디나비아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북해의 발트의 바닷바람 시달리고 또 돌과 모래, 잡초, 무성한 그런 황무지였습니다. 국가 경제는 당연히 파탄 지경에 이르렀죠. 한때 중앙은행이 파산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덴마크 국민은 좌절과 시리에 빠졌고 너무 어두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갔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그룬투비 목사님이 덴마크 국민의 의식을 일깨웠습니다. 신앙을 근거로 해서 시리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삶을 살자, 개척하자, 그렇게 운동을 주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덴마크 국민 사이에는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룬투비 목사님이 내세운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이 삶의 정신은 곧 덴마크 국민의 구호가 되었고 지금도 덴마크 사람들의 마음 저변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1848년도에 그룬투비는 의회 정치 도입을 요구하는 운동에 뛰어들면서 이제 정치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그룬투비는 국방의 의무와 신앙,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주창하게 됐고 또 토지 제도의 개혁을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격동의 삶을 살았지만 그룬투비 개인은 교육과 문학에 높은 관심을 가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북구의 신화, 세계사 편람, 이런 청소년들에게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서 북유럽의 역사, 언어,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재를 많이 저술했습니다. 그룬투비 목사님이 지은 시들은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고 당시 덴마크 교회용 찬송가의 60% 이상이 이 그룬투비 목사님의 작사한 그런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영국 등에 번역되어서 지금도 불려지는 찬송가로 그룬투비 목사님의 찬송가가 불려지고 있다고 하니까는요. 그룬투비 목사님은 신앙을 근거로 해서 덴마크의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귀한 정치가요, 신앙인이요, 목사님이요, 신앙적인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점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